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왜 기도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전도사님 앞에 지금 은찬이가 있거든요. 은찬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었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두 번째 주제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들려주신 이야기 중 한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예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도 그리고 아들도 없는 남자의 가족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이 억울한 일 좀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자, 그런데 재판장이요, 이 과부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들어주지 않자 이 과부는 그 다음날 또다시 한번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재판장님, 제 이 억울한 일 좀 들어주세요. 일 좀 제발 좀 해결해주세요. 자, 근데 이번에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찾아갔고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재판장이 왜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고 하죠? 이 말 안 들어주면 내일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날 너무 괴롭게 할까봐. 그래서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8장 7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재판장도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할까봐, 나를 번거롭게 할까봐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기도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요, 아주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 있는 저 죄인들보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그 죄인이 아님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죠?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나를 드러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 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자, 세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이 기도의 모습은 특별 게스트가 보여줄 겁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고 주님 아버지 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특별 게스트 은찬이가 어떻게 보여줬나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어요. 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땠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멋지게 표현하고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말이 아니어도 어떠한 스킬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고백까지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말씀의 이야기를 빗대어 두 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셔.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과 세리가 기도했던 것은 분명히 달랐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던 기도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였죠. 이 두 가지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기도의 모습이 더 가득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